3일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은 3일클럽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3일클럽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3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꽝꽝꽝!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판사들이 옳고 그름을 살피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이 다 옳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옳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을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언젠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죄를 가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번에 부를 때는 선생님이 율동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앞뒤로 넣어서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잘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자, 이번에 부를 때는 연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율동을 따라하면서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선택.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은 무슨 선택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책에서 알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시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면 읽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네, 맞아요.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어디서 살게 될까요?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생,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도록 하세요. 우리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와,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들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여기 카드에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요 이렇게 아들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 Son of God, Jesus, 구세주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들이라는 부분에 이 단어를 넣어서 읽는 거예요. 자,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요.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가 도와줄까요? 어떤 것을 뽑을까요? 와, 바로 주 예수님이에요. 자, 아들이라는 부분에 주 예수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주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도 한 명이 도와줄 거예요. 자,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가 도와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세주. 아들의 구세주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세주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잘 선택해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냥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Christmas, all the Christmas trees on fire. Santa's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색깔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신호등, 수박, 초록색.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딸기, 케찹, 빨간색. 딩동댕, 맞았어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 줄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게 되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리고성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에요.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도 아주 많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군사들이 아주 굳건하게 지키는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라합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 죄를 우리 모두가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혹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하시는데 그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며 고통받는 일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라합은 이 끔찍한 벌을 받게 될 나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찾아왔어요.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지, 성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더 알아보려고 몰래 숨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었을까요?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땅이 곧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라합은 즉시 그 정탐꾼들을 지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지붕 밑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은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서 그들을 끌고 나오라. 라합은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 2사람이 왔었어요. 하지만 어두워지자 여기서 그들이 나갔으니까 지금 뒤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합의 말에 군사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 성문으로 달려갔어요. 군사들이 돌아가자 라합은 급히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의 별도, 나무도, 동물도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유일한 신이신 참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라합의 말에 정탐꾼들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 놓으시오. 그리고 온 가족을 당신의 집으로 모이게 하시오. 이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 말을 남기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것을 안전하게 떠나 도망가게 되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간 뒤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택했고 그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붉은 줄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라합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나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라합은 아마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또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 말해주었을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약속대로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라합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말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때 그 성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가족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게 되므로 그의 삶은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요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잠시 눈을 감아 볼게요. 자,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손든 친구는요, 손을 내리고요. 자,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고의 박구 첫 번째 이야기. 콩고의 작은 마을 그 한쪽에 사람들은 둥그렇게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박구. 박구는 10살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박구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 가운데 마법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와, 우리 아버지네? 마법사가 독약을 주고 있어. 만약 우리 아버지가 독약을 먹고 죽으면 우리 마을에 생긴 나쁜 일은 모두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텐데, 어쩜 좋지? 그 순간 마법사는 박구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렀어요. 박구의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아마 이제 저 마법사가 나를 잡아서 독약을 먹일지도 몰라.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도망가야 돼. 그날 밤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한 박구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구의 어머니였어요. 박구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가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해 내가 어머니를 도와야 해. 애써 슬픔을 잊고 용감해지려고 다짐했지만 마법사와 악한 영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어요. 왜 도대체 악한 영이 있어야 할까? 왜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지? 만약에 마법사가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와 우리 어머니를 해치면? 안 돼! 내가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마법사도 무섭지 않을 만큼 힘을 키워야겠어. 다음날 아침 박구는 창을 가지고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고기 사냥에 성공! 이렇게 매일매일 사냥을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있을 거야. 아자아자 힘내자!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박구야, 오늘 너 사냥하느라 너무 많이 했었구나. 근데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박구야, 너의 삼촌이 내가 사냥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를 데려가시겠대. 백인의 성교부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아니에요. 싫어요 어머니. 백인집에 가지 않겠어요. 백인들이 우리 영혼을 먹는 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도망칠래요. 박구가 외치며 돌아서는 순간 박구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박구의 삼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삼촌은 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박구야,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백인의 집에 가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돈을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 내일 떠날 거야. 알겠지? 삼촌,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박구야, 지금 우리 집에서는 삼촌이 제일 큰 어른이란다. 그러니 너는 삼촌의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 백인의 집에 간다면 악한 영이 화를 낼 것이 틀림없는데. 박구의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세금장이가 온다. 백인 세금장이가 온다. 저기 온다. 백은 세금장이가 온다고 외치며 온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백인을 위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때였어요. 이때다. 내가 도망칠 기회야. 삼촌이나 어머니도 모두 정신이 없을 거야. 박구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들려줄게요. Holding the lighter, my parents are both liars. I got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들었던 걸 이제 문제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라면, 2번 나, 3번 라디오.
자, 5초 안에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하세요. 1, 2, 3, 4, 5. 자, 이제 선생님이 정답을 말해주도록 하겠어요. 2번, 나비였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오늘 요절에서 누구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아까 여러 번 반복했었죠? 1번, 부처님. 2번, 마리아. 3번, 예수님. 자, 아는 친구는 선생님께 빨리 보내주도록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답은 3번 예수님이었죠.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 시간에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했던 손 들었던 친구는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찬양에서 낼 거예요. 땡땡 나에겐 없네. 땡땡은 나에게 없네. 그렇죠? 선생님 오늘 잘 말씀 맞추지만, 자,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땡땡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이에요. 이번에는 10초를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몇 번,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이었어요. 자, 모두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의 선물을 기다리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But one subscribers. Thanks for the